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주일 보통 12시 반에 끝나죠? 오늘은 저기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요 성찬식까지 끝나려면 1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미리 얘기 안 해놓으면은 12시 반 됐는데 왜 빨리 안 끝났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도 한 1시까지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 느긋하게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우리가 어제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예수인 겁니다. 예수.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냐?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고 이걸 더 압축해 요약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뭘 말하는 책이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알아도 예수님 피를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는 방법도 몰라요. 할 때 맛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마을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바나나 한 뭉치를 샀어요. 한 덩이를 사서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집에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나나 판 주인이 자전거 몰고 이제 그 집 앞을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마당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판 바나나 맛이 없었냐고 물으니까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웬 씨가 그렇게 크냐? 뭘 먹었습니까? 네, 껍질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 지키는 방법, 연보하는 방법, 충성하고 봉사하고 별거 다 배우거든요. 다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배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게 확실하면 이제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 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자, 피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 관계입니다. 죄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있게 됐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된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근거는 딱 하나, 피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또 한 번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내 죄가 사해진 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매주일 지키고 뭘 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피다 그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속죄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인데요. 그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은 피다 그 말이에요. 피. 그 다음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면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을 수시로 죽이기 어려우니까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태워서 죄를 딱 모아놓고 죄 지을 때마다 수시로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는 피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해질 때마다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암송아지의 죄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영원하신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게 하겠으며 예수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피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 아래가 쫙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연보를 힘입었습니까? 내 착한 행실을 힘입었습니까? 충성 봉사 힘입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면전에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거는 뭡니까? 딱 하나, 피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헬라 원문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셨다. 빚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100억의 빚이 있을지라도 100억의 빚을 부모님이 대신 다 갚으면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빚에서만 해방해 줘도 이 감사한 얘기인데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이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이 됐느냐? 그의 피로 해방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성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이것이 지금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인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나라 전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는 근거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근거는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2천만 원 두고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럼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것이 됐고,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근거는 내가 교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까?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데려가시는 겁니까?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제 주의 것이 된 겁니다.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비싼 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사신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피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 피 얘기요,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 피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우쳐야만 이제 살 맛이 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면 한 또 2시간 걸려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삼일체.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이거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죄를 다 처리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오신 분이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피공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러졌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화끈한 게 아닙니다. 화끈한 거 받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화끈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제일 첫 번째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송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209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이게 제일 기쁜 날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기쁜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죄 지은 정도가 다르니까 기쁨의 정도도 달라요.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보니까 이 죄 많은 동네에 죄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 발을 마시고 이 입에 이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1,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줬다. 네 생각에는 누가 빚 갚아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옳다고 했습니다. 자, 너 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감람료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짓고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 용서를 발견한 사람은 막 펄펄 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죄를 별로 안 짓고 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니까 겁나가지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남들처럼 안 고맙거든요. 덜 고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주님이 이게 비록 한꺼번에 싹 용서해버렸으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는 건데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감사는 클지 몰라도 죄 끊느라 고생합니다. 저는 술, 담배 안 하다가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뭐 술, 담배 끊는 거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 담배 많이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 같이 마시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합시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술 같이 걸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하면 속으로 야 니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담배 같이 피우면서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절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덜 짓다가 구원받아야지 오히려 바르게 살기가 쉽습니다. 끊느라 고생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어쨌든 간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주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다 씻었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204장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떻게 거듭나느냐? 반드시 피로써 거듭납니다.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그 성령이 피를 딱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거듭났대. 어떻게 거듭나 그러니까 뭐 화끈한 거 체험하고 뜨끔한 거 체험하고 뭐 번쩍번쩍 십자가 보고 했는데 하다는데 그거 거듭나는 게 아니라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딱 믿어지죠. 피가 예수님 피가 진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게 확실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피가 내 죄 다 사해준 거 확실히 믿어져요? 확실해요? 뭐 조금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죄는 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사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지 못하냐 하면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명칭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언제만 사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지난주에만 사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거의 사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거든. 어떤 사람은 거의 사했는데 요거는 몇 개는 못 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반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거의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 공도로만 간다는 말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것이 확실해져야만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는 거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아주 뭐 병고침 받은 간증 뭐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은 간증 뭐 사업이 잘 되는 간증하는데 진짜 간증이 뭐예요? 여기 봅시다. 여기에 찬송가 보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 무슨 간증입니까? 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확실하게 믿어졌다. 이게 진짜 간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인 겁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고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복음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니까 이거 봅시다. 양자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 주인이 이제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 많고 원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값을 쳐주고 이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이 사람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이 돼서 이 사람이 자유민이 됐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더 불쌍히 여겨서 이 노예를 자기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양자다 이렇게 양자.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입니다. 그럼 이런 이 사람은 졸지에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양자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다 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값에 팔려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해방시켜 준 것뿐 아니라 우리를 양자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삼았으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양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자, 노예가 당장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 기질이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죠. 왜?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양자 입시켜서 하나님 아들로까지 삼아놨는데 당장 아들 됐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죄 값만 지불된 것이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열 받으면 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느 사람 소개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 들여다보시면 죄 그대로 있네. 값만 지불됐지 기질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아니더라니까요. 죄 값만 지불 때고 기질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됐지만은 당장 아들답게 사는 게 아니고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고 구습이 막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점점 아들답게 바꿔주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쉽게 말하자면 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혹은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셔서 점점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요,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바뀌어 나가.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의젓하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건 순간이고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임금이 길 가다가 거지를 봤거든요. 5만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거지를 데려와서 치료시키고 이제 건강하게 되니까 임금이 오늘부터 이 거지는 내 아들이다 하고 왕자 책봉을 시키고 왕자복까지 입혀놨습니다. 졸지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밥상 차려놓으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막 손으로 집어먹고 행동이 엉망이거든요. 대신들은 보면서 저것도 왕자냐 하겠죠. 임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왕자로 생각하죠. 왜? 그런 줄 알고 왕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대신들을 보내서 교육하는 가운데서 점점 왕자답게 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주님 피국노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주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조금 바꿔집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인 동시에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자, 주님 피로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십자가 은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면은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 이제 복음이 다 깨워지면은 신비하게도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 내 탓이요. 잘못되면 다 환경 탓이고 제도 탓이고 남의 탓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마음 태도가 바뀌어.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옹돌릴 줄 알고, 잘못되면 자기를 반성할 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한국에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이 시대에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어려운 가정 속에 사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나를 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정말 다행이다. 못생긴 것도 천만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이 감사로 와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그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아내가 고맙거든요. 그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꿔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못생긴 것도 구원받고 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이제 보통 신학교 교수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 못생긴 한 분이 턱 단상에 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학교에 딱. 그러고, 이야, 참 못생겼다. 뭐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 있냐고 말입니다. 못생긴 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못생기다고 생각을 잘 안 했답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 자꾸 벽이 비우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 거울 쳐다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거울 쳐다보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 수 있냐고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것이 한이니까 뭐 돈 좀 벌면 돈이 좀 있으면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사업을 아주 크게 대판 크게 몰렸습니다. 근데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빚을 끌어들이고 사채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 돈 다 말아 먹어버렸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빚장이들하고 사채업자들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경찰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 사람이 못생겼다는 건 알았는데 경찰서 와서 쭉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빚장이들이 보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잠깐 있으라고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쑥쑥 의논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전원 다 빼줘나면 마찬가지다. 빼주자. 우리 어떻게 할래? 그래서 쑥쑥 의논하. 이 사람 뭐 저렇게 못생겨서 뭘 하겠냐? 뭐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자 해가지고 빚 하나도 안 갚고 못생긴 죄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세우랑 살 줄 알았는데 막 빚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긴 것 죄 때문에 빚에서 해방이 돼서 경찰서를 나오면서 영혼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못생기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야, 근데 그분은 참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제 구원을 딱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어떤 모든 사람들을 봐도 내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이게 다 내가 구원받는 데 도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게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더라. 이 말씀대로
인생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허락하셨냐면은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호세아 2장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대로 인생에 왜 아픈 가시를 주고 사방이 막히는 담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보배로운 피공도가 믿어진 사람은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 뜻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십자가 다 깨닫고 나면 맞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단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왜? 죄를 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단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바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진리를 알지니 복음이 바로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도를 확실히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 받기 전에는 성경 얘기 들으면 진리거든요. 아이고 지겨워 뭐 설교가 이렇게 이랬는데 구원 받고 나면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제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고 쏙 들어오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요 구원 받고 나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네.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가 이해가 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막 연락이 불러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불렀거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찬송 따로 자기 따로잖아요. 구원받고 부르면은 아 맞아 이게 찬송가가 탁탁 맞아 들어가고 이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그거 참 분별력이 생기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 재미잖아요. 아 이게 성경에 맞아 이거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잠 안 올 때 야 잠 안 오니까 책 가져와라 성경 갖다 놓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봐야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죄 지을 때 꺼림없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가책이 그전보다 훨씬 커지게 돼 있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것에 뒹굴지라도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기질이 있지만은 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또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도 있는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두 본성이 있고 그래서 바르게 살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고 성령님은 이제 진리 가운데 살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긴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또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속과 살아왔구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자기는 세 번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 때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그리고 너는 세 번째.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인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중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희생 수고 안 하는 사람도 구원받아봐요. 막 구원 안 받은 부모님 구원시키려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어떻게든 간에 구원시키려고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걸 깨닫게 해주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속에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이제 심판자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와 죄인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시느냐?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유창하게 하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 5만 원 구하러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막 얘기하면요. 아버지 뭐라 합니까? 용건이 뭐예요? 책 사야 되니까 돈 5만 원 필요해서요. 아니, 그러면 되지. 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막 설교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한다 그러면요. 막 청산유수요. 막 얼마나 말이 긴지 뭐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고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뭐 하는 거냐? 내 앞에 설교하는 거냐? 용건이 뭐예요? 용건. 그래서 내용이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내용이 정확해야지.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헷갈리면 그 하나님께 응당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명료해야 되고 근데 말씀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인데 혹시 안 도와주면 어떡하고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부모님이 포함되는 게 확실하니까 주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했던 말이 맞다가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신다 하셨고 피하게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하게 주셔야지 하면 이 말이 맞다가 말입니다. 먼저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도와주셔야죠. 이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제 요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빠 돈 하면 딱 보니까 아들이거든요. 얘딱 가져서 한 먹어라 돈 주잖아요.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미쳤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기도 드는 아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막 나 괴롭히고 하면요,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께 누가 나 열받게 하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아들 된 사람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을 잘 하는 아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똑같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종 잘하는 아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더 사랑해요? 예, 안 키워보셨구나. 둘 다 사랑해요. 아니,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해요? 말 안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안 들으면 훨씬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니까요. 그렇죠? 사랑한다니까요. 말 잘 들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기뻐하냐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식을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상과 영광 준다고 말씀하셨고, 말 안 들으면은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래, 아버지 잘 되기 바라니까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데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징계가 있는데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잘못 살아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잘못 나가면 아버지가 혼내키고 간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아들로 대접, 아들로. 진짜 아들이니까 아들로 대접하죠.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IQ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혼내키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징계는 정확히 와요. 빨리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나중에 딱 모아서 정확히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란 말 뜻은 얍삽하고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서 자기가 크게 두 번 속였습니다. 한 번은 형을 속였잖아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을 팔게 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10억짜리 물건을 팥죽 한 그릇하고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팔게 한 거예요. 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였어요. 형을 한번 크게 속여서 취했고, 또 한 번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두 번 속였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두 번 정확히 속임 당했잖아요. 신혼 첫날 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라헬 신혼 첫날 밤인데 장인이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언니거든요. 그래서 장인 왜 나 속였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봉사해서 아내 얻었는데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주겠다. 그래서 7일 후에 딸 동생을 주고 7년도 봉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장인에게 아주 폭삭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야곱보다 장기가 더 많은 장인 연결돼 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속임 당했잖아요. 12아들 낳았습니다. 12아들 낳았는데 11번째 요셉을 10명의 아들들이 에집트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더니만 우리 아들이 정령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속였거든. 10명 아들들이 속였거든요. 에집트 팔아먹고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10몇 년 동안 폭삭 속았거든. 왜 자식들에게 속았냐면 자기가 아버지 속였거든. 이런 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멸망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정확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남의 돈 슬쩍 떼먹었다. 나중에 보세요. 틀림없이 구멍 팍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속였다. 나중에 보세요. 정확히 속임당합니다. 징계, 그런 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징계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해서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예요. 왜? IQ가 무한되고 지능이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 앞에 있기 때문에 얘 봐라 바르게 안 행하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혼을 내키면서 이렇게 바르게 딱 만들어 간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징계받을 때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제 두들기 맞는 이런 징계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사소한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집하면은 이제 아버지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아들이 혹 잘못한 게 있으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좋겠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이게 자백이란 말이 원래 동의입니다. 동의.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맞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사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들이키면은 뭐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백하면은 용서해 준다. 용서가 되면 다시 사귐이 되는 거니까 사귐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사귈 때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된 걸 고집하면요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적할 때 즉시 그걸 인정하고 돌이킬 때 이렇게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딱 돌이키면 또 주님이 아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백과 용서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귐을 위한 자백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천국 가려고 하는 자백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간에 자백과 용서 이것은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고의적으로 큰 잘못 범하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너 그런 소리 나와 너 좀 혼 좀 나게 해가지고 매를 때리는 게 이게 징계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왜 아버지 앞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기 없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사람은 영혼과 이렇게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이냐면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혼이 지옥 안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셨는데 주합한 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도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르커스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simple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된 본성, 그 죄성, 죄의 기질이 요건 몸입니다. 몸.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받아도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기질, 이 죄된 본성이 구원받아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영혼과 몸 전체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과 영혼 전체를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시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요 죄의 기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안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게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질은 남아있거든요. 이건 주님 재림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즉시 이걸 싹 없애줘 버리면은 다시는 죄 안 짓고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들 테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구원받으면 즉시 없애서 죄 하나도 안 짓게끔 딱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올 때까지 이걸 딱 남겨뒀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겨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걸 남겨놓으셨을까? 저도 이거 연구 많이 해봤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없으면 좋은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태어나자마자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완벽하게 살아요. 착착 살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완벽하게 되고 실수도 안 하고 아주 완벽하다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밖에 나가서 금방 더럽혀서 오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옷을 버려올 것을 미리 생각해서 옷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애를 간수하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 애가 뭘 압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은혜뿐 아니라 길러주고 사랑하는 그걸 쭉 깨달아가기 때문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셨냐 하면은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 은혜와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창고지문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맛있게 밥을 잡수고 계신데 창고지문 구멍 돌려주고 먼지가 쫙 보이거든요. 햇살이 비치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하며 바삭 뭉겨놓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원래 먼지 구렁텅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속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착하고 살았거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죄만 주어지면 무슨 죄든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다 있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구원해 준 사람을 주님이 안 버리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생활 쭉 살아가는 가운데 뭘 알아가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생 동안 도와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걸 아는 만큼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짜 전부 다 은혜였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걸 점점 느껴가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저 산속에 남편 난 둘밖에 없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그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도회지에 문남녀가 있는데 유혹거리가 있는데 정조지키고 살아가면은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기질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무조건 하나님 일편단심으로만 사랑할 테니까 그거는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는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있지만은 정조지키고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도 두시고 다 두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된 본성도 남겨놓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은 망칠 수 있도록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상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죄의 본성이 있고 죄 많은 세상이 있고 마귀 시험이 있지만은 이걸 잘 통제하고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천국은 똑같이 가도 영광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죄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돼. 요거. 자,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요거 있으면 돼. 있을 곳에 있으면 돼. 아주 간단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언제 이거 다 지켜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 피공로가 믿어지면 하나 하면 돼. 하나. 있을 곳에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위치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 두 가지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 육신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딱 있으면은 이제 요거 확실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쫙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위치부터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가 금슬을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갈라설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 된 위치 지키면서 할 도리를 다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아내 된 도리를 다 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위치에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어기지 말고 지키면서 이겨나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표 쓰지 말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생각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위치가 너무 힘들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해를 줄 테니까 위치를 함부로 이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겪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 철이. 머릿속에 철이 들어오면 무거워지잖아요. 철이 들어와요. 그래서 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참고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름 방학 동안에 할 때 엉덩이 땅에 묻히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풀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쳤는데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발등이 걸려가지고 이제 공부에 취미를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아까운 시간인 줄 알았죠. 발발 떨며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강릉 해수욕장이 그 가까이 있는데 제가 사진 찍으러 한번 가고 하숙하는 친구가 막 하도 졸라대가지고 한번 가고 그 간 적이 없거든요. 진짜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대학에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더라고요.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 야 성경 좀 배워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두 개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일 핑계 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것도 안 돼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지런해지면 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은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는 보내는 시간이 하루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루 되기 안 쉽습니다.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열심히 짓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정주부는 밥을 열심히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면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코에 피가 나도록 공부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제발 공부하지 마라 그 정도로 원래 해야 되거든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회사에서도 상사가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최선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봤느냐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영광스럽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숙사에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자,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생은 본분이 공부하는 거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한 번은 한 회사 과장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막 갈등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 자리에 술도 안 마신다 그러지 않으니까 막 갈등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럴 바에 그냥 내가 개인 사업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여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위치 지키라 했으니까 과장 자리 지키고 이겨나갈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라 그러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약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못 먹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중에 꼬치꼬치 다 따지면은 신약과 구약 먹는다고 하라고. 그러면 한두 번 이기면 괜찮다고. 그리고 도무지 견디지 못하면 피할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제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제하고 상담하는데 마음이 안 들었어. 다른 분하고 상담해서 허락받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거든. 그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그게 대책 없이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신앙생활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지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잘 내가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12장. 여기 이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2장 13절. 너는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 제사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해라. 그 한 곳이 성막입니다. 이거 봅시다.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성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요,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람 만나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디가 성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성막, 성전, 예수님 몸,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만납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6장 16절, 29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산에 갔습니다. 가능하면 높은 산에 갔어요. 남불이 붙잡았습니다. 주님 만나러 간 겁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맨날 며칠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헛개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멀리 안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은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 아무리 받고 직장 생활 꾸준히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거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왜 바뀔까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성가셔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청년 형제 쫓아다니면서 교제해가지고 막 성가시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교제에 꼭 있어야 되냐고. 그래, 이게 따지듯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지만 하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았대요. 주님 표로 깨끗해진 거고 맞고 말씀으로 깨끗해진 게 맞대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대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어요. 아,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하겠대요.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거하라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 이거 봅시다. 포도나무의 가지 책임은 붙어있는 책임입니다. 여기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붙으면 돼. 붙어서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게 주님께 붙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것이 가지로 붙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맞아. 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지체로 연결되는 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만 잘 차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급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공급 잘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에 삿가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구상에서 접착력이 가장 강한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풋하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삿가조개. 바다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놀라움 금치 못하는 게 삿가조개입니다. 엄청난 접착력입니다.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고 해도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탁 붙어 있으면요.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을 광야교회라 했는데 광야교회의 모습이 하늘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칠 때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노를 저어서 항의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혼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범선이 바람받아가는 것처럼 범선이 바람받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도 주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 힘으로 되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제 새 가운데 이런 새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개를 치면서 항해하는 멀리 날아가는 철새가 있는가 하면은 맹금조들은 바람받아 날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죠, 이게. 그래, 교회에 처음 올 때는 막 이렇게 이게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오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주님의 도움 받으면요, 신나거든요. 노를 저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받아가는 것처럼 주님 도움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신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수월하게 쫙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5장 18절, 이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봅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술 취하는 것 꼭 반대로 행동하면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술 취해 보셨어요? 자,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술 있는 곳에 가야 돼. 그죠? 혼자서는 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술 취하려면 일단 술꾼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은 일단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차, 2차, 3차를 좋아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술 딱 취하면 하늘에서 막하게 돈짝만하게 보이고 기분 좋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계신 곳에 가면 돼.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자주 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에 붙잡힌다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신나거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미워해도 핍박해도 힘들지 않고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때리려면 때려. 그거 신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술꾼들 특징이 있어. 일단은 술자석이 있으면요, 무슨 핑계에 대해서라도 꼭 참석해. 그리고 막 1차, 2차, 3차 좋아하기 때문에 자식이 불러도 안 와. 나중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딱 가면요, 붙잡혀 오는 식으로 오지 앵간해서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곤충 차고 다니듯이 꼭 술병 차고 다니고, 가방 어딘가 숨겨놓고 방 어딘가 숨겨놔서 그래 아무도 몰래가지고 솔쩍 마시고, 술하고 너무 친해. 그리고 술 친구를 그렇게 금방 알아봐. 그죠?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잘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있지 않습니까?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 없는 사람도 봐요. 술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구원받고 말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말씀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이 많아진다니까요. 입이 근질근질 막 얘기하고 싶고 그래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술 취하느냐? 술자석에 자주 참석한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자주 참여한다. 충분한 교제 시간 가진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한 잔만 더 마시면 취하는데, 취하기 직전에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씀 듣다가 중간에 슉 나가면 그 사람은 충만히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대부분 끝부분에 역사하시거든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시니까 끝까지 앉아있는 게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받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영혼이라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부서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영혼이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돛대밑이 요게 이제 다시 있어요. 다시 뭐냐? 다시 성경에 소망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다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없는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봉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이제 선장이 되고 나는 조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내 선장이 되시고 나는 이제 조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받아가기 위해서 돛대몇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뭐냐? 여기 이제 교제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돛을 펼쳐 있는데 돛을 펼치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 이제 구원받은 무리가 내가 있을 집이라는 거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내리고 마음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부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람 받으면은 항해를 잘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노를 저어가는 배는 여기에 줄이 묶여서 줄이 육지에 딱 말뚝에 박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혀있으면은 범선이 아니고 그냥 노져가는 배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 받아 가는 배는 바람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다 끊어지거든요. 식욕은 안 끊어지고 끊어져요. 그래서요, 뭐 죄 안 꺼지는 걱정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와서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말씀에 공급받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공급이 되냐 하면 이걸 잘 봐봐요. 자,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그 참 신기해. 음식을 입으로 먹는데 우리 꼭꼭 씹어서 넘기는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로 먹도록 하나님 정해두신 겁니다. 귀로. 그래서 봐요. 이제 약장사가 막 약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 딱 들어맞고 있어요. 그러면 약 사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귀를 딱 열어놓고 약장 소가는 선전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무리가 손에 가.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영혼, 속이 움직이는 건 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열심히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끔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유와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유와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답은 간단해. 귀를 기르고 잘 듣는 사람은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듣는 거로 듣는 거로. 그래서 잘 들으면은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냐? 근데 왜 성공 못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노래 좀 본받을 만한 겁니다. 자,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모래가 반쯤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제주권 넣어보라 하는데 방청객 중에 한 사람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웃으면서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딱 두고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샥 뿌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왜 실패하냐 하면은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는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이게 제일 우선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이게 제일 우선권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짜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나면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게 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계획 같은 걸 세울 때는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는 이쪽에다가 우선권 다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다가 부여하면은 신앙생활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만일 시간 여유가 나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제 주객이 돈천도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뿐 아니라 나 통해서 아무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여기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딱 배치해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요,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생활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 듣는 이것에다가 우선을 하면은 주님의 힘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죠.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봉사하는 힘이 생기고 전도하는 힘이 생기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성잔식 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장애아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보시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Freedom. Freedom. Your father means freedom. That gives him able to do all the things that he wants to do. So he's able to do things just like everybody else. That's freedom.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싶다는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슈퍼맨이 됐습니다. 아들이 가진 장애까지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며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도 숨이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도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수 없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 되어 그렇게 아들을 날게 했습니다. 끝없이 달릴 수 있는 뜨거운 심장과 어떤 인생의 무게도 버텨낼 수 있는 100만 불짜리 다리를 가진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 그러니까 아들의 그 소원 때문에 이걸 뒤에서 모든 걸 뒷받이하는 이런 거 보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살아가면서도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성찬식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기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떡을 뗄 겁니다. 오늘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습니다. 붉은 포도주 마실 때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을 봅시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미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미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미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반드시 한 떡을 뗍니다. 한 떡을 떼는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해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일깨워주려고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세 번째 목적,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왜 사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올 때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다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속에 성경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 전하라. 이게 성경 요약인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치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목적으로 안 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성결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마음을 가지면은 말도 조심하게 돼 있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 있고 밥이라도 먼저 살라고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식 할 때 자기를 반성하면서 정말 집안 식구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